안녕하세요, 쿼바디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을요, 로마의 언더그라운드 지하 도시 카타콤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20년 전쯤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제가 손님 3분을 모시고요, 카타콤 안내를 갔죠. 그때가 이제 겨울철이었고요. 한 오후 4시 30분쯤 제가 이제 모시고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타콤이나 이런 신자분들이시라 관심이 많으셔서 좀 여유 있게 내부에서 진행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기불이 탁 나가는 거예요. 내부에 밝히던 등이요. 그럼 보통 이제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상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가이드들이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이 손전등을 하나 내부 들어가기 전에 받아서 가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손전등도 안 가져갔고요. 또 뭐 요즘처럼 흔한 이 모바일 폰이 그때는 없었습니다. 그리고 뭐 라이터 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다 담배를 태지 않다 보니까 뭐 라이터도 없었고, 이거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. 난생 처음 그런 어둠은 처음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칠흑 같은 어둠, 뭐 방향도 분간을 할 수 없고요,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손을 붙잡고요, 그분들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, 자, 걸어가면서, 여기 3걸음 가셔서 왼쪽으로 꺾겠습니다. 이러면서, 여기서 2000년 전, 1700년 전, 그때 그 핍박기 때 그 신자들은 이런 내부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? 또 그들이 이런 곳에서 왜 살았을까요?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겠죠. 뭐 이러면서 해서 이제 길을 쫙 해서 그 컴컴한 길을 찾아서 이제 드디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. 그랬더니 저희를 딱 본 관리실의 그 담당자 분이요,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그럴 수밖에요. 왜냐하면 이 카타콤 내부에 관람객들, 관광객들을 두고 불을 껐다, 이거는 단순한 그 심할서 정도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목이 날아가는. 그래서 제가 또 이해심이 있고 같이 또 믿는 사람들인데 뭐 처음 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다고, 괜찮으니까. 그래서 악수하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이 저만 보면 막 반기는 거 있죠. 뭔가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카타콤 관람을 마치고요, 모시고 갔던 분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. 갑자기 불이 퍽 꺼졌으니까. 그래서 당황하셨죠. 내부에서 갑자기 불이 꺼지고 그랬더니 그분들이요,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, 그게 원래 그 내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코스가 아니었나요? 그래서 제가 더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. 그래서 가이드가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. 쿼바디스,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찾으시나요? 오늘은 특별히 여기 로마에 있는 언더그라운드, 또 다른 그 지하의 세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지금 발견된 이 카타콤이요, 60개 정도가 되고요. 아직까지 다 몰라요. 이 땅을 파다 보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장이 된, 오픈이 된 카타콤이 5개가 있죠. 뭐 같은 카타콤인데 어느 카타콤을 가시든 각각 좀 틀린 그런 특징들과 느낌이 있으세요. 자, 뭐 전체 이 카타콤 길이를 다 뭐 추정을 하면 한 1000km 이상, 기본적으로 16m에서 20m 깊이까지 지하 1층, 2층, 3층, 4층, 5층까지 돼 있거든요. 보통 카타콤 이러면 일반적인 그 명칭이요, 뭐 기독교인들의 지하 공동 묘지, 이렇게 답이 탁 나오잖아요. 근데 사실은 이 카타콤 이러면 원래 원어상의 뜻은요, 이태리 말로 카타콤베, 라틴어로는 카타콤바스. 그래서 이게 프레솔라카바, 이 지하에 흙모래 채취를 위해서 이렇게 파놨던 그 지하 어떤 구덩이를 그 부분을 지칭하던 말이었거든요.
그런데 뭐 이곳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기 때 들어가서 기도처, 예배처, 때론 핍박이 심할 땐 또 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의 지하 공동묘지 이런 말로 뜻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런 그 카타콤이 로마에만 공식적으로 지금 60개 정도 된다고, 또 전체 길이를 추정해 보면 한 1000km가 넘는다고 했는데, 그럼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, 이게 이제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. 뭐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다 종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. 로마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전체가 다 이 도시가요, 벽돌로 건축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건축 자재로 땅 속에 있는 화산재가 이렇게 굳어진 그 흙들이 있거든요. 이걸 일명 투포라고 합니다. 땅 속에 있는 이 재질들, 땅모래들을 이제 파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요즘처럼 뭐 포크레인으로 푹푹 파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탄광촌에 탄 캐듯이요, 한층 한층 내려가면서 이 흙모래를 채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특별히 이제 네로 황제가 기원 후 64년에 로마대 화재를 일으키죠. 그래서 다시 도시를 재건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소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. 그래서 주로 하층민들, 전쟁포로 노예들이 내부 들어가서 흙 파는 작업에 이제 동원이 되고요. 그들을 포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로마법상 무덤은 반드시 주거 공간, 성 안에는 쓸 수가 없고요. 성벽 바깥쪽으로.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. 옆으로 퍼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자꾸 이제 지하로 파고 내려가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된 공동묘지에 핍박기 때 바로 누가 들어가냐면 신자들이 들어가는 거죠. 그럼 왜 이 지하 무덤이 그들의 피난처가 됐을까요? 뭐 두 가지 이유를 들어드리자면요. 첫째, 무덤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어쨌든 신성한 지역입니다. 그래서 황제 초법권적인 명령이 있어야 침범이 가능하고요. 정보가 입수되면요, 미리 좀 피하게 하고요. 불도 좀 꺼놓고, 그리고 이제 같은 장소로 계속 도는 거예요. 뭐 같은 장소로 돌아도요, 이 분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죠.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자그마치 이게 정확하게 249년 동안, 그러니까 64년 네로 황제 방화 사건부터 밀란 칙령이 발표된 313년까지니까 이게 249년이거든요. 그동안 10차례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. 왜 이 기독교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았을까? 이게요, 바로 로마의 그 힘 말씀드렸잖아요. 로마에 협조를 하면 복지가 다 이렇게 주어져요. 근데 이 로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뭐 신분여하를 막론하고요, 아주 철저하게 그 응징을 하거든요. 바로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경기장에 그 맹수들의 밥으로 집어 던지거나,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송진을 묻혀서 이렇게 장대에다 달고 불을 붙여 버리거나, 이렇게 아주 심한 핍박이에요.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죠. 그 이유는 그 십계명 중에 첫째,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. 그러니까 안 되죠. 두 번째,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, 이게 이제 로마는 에다 황제들이 신이 되죠. 시저 죽고 나서 시저를 신으로 올립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카이사르 시저들은요, 신이 되는 거예요. 바로 황제들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, 상,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섬기던 그 많은 신들, 그 신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. 포도주를 가져다 이제 신전에 이렇게 붓거나.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문제. 그러다 보니까 자, 가장 먼저 신분박탈, 그 다음에 재산 몰수,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. 이 삶의 모든 터전이 없어지죠.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지하 공동묘지로 가거나, 물론 땅 위에 있는 신자들도 있습니다. 아직 발각이 안 됐거나 좀 부유한 층들, 어느 정도 보호가 되거나요,
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타콤에 숨어 있는 신자들 직접 간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카타콤에 들어가 보게 되면 20m까지는 내려가실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발굴된 데 그 깊이까지 가면요, 지하수가 있어요. 식량은 100% 공급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낮에 몰래 가서요, 그 식량들을 구해오기도 하고, 또 가서 또 이렇게 전도도 하겠죠. 그 다음에 밤에는 나가요. 왜? 중요한 일이 있어요. 이 바로 그 콜로세움이나 이런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다 갈기갈기 찢긴 그 시신들 있죠.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. 이 순교자들의 뼈고 피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걷어옵니다. 자, 그래서 250년 가까이 10차례 대대적인 핍박을 거치면서요, 기독교인들이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기독교들의 지하 공동 묘지가 되죠. 뭐 250년 지난 후에는 핍박이 종식이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종교의 자유화,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거나, 이것은 그들이 그 국가에 대한 반감이 아니고요. 이게 바로 종교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. 더 이상 핍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. 왜 그럼 250년 후에 이것이 국교화되고 공인이 되고요.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바로 일명 데살로니가 칙령이라고 하거든요.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이 됩니다. 그만큼 신자들이 뭐 3% 정도였다는데 3% 정도 되는 신자들이 나머지를 이렇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. 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자들을 많이 보호해주고 도와주는데,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감동을 받는 거죠. 그야말로 그 세상의 빛, 소금같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렇게 감화를 많이 받아요.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,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로마의 아주 근위병, 황실 근위대 출신이에요. 엘리트 장교 마르첼로가요, 황제 특명을 받습니다. 이 제국 내에 있는,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을 해서 아주 몰살을 시켜버리도록 아주 특명을 받거든요. 여러분, 이제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. 하루, 이틀인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요,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근위병 장교가 뒤집어져 버렸어요. 신자가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바로 순교자가 되는 거죠. 그만큼 양은 작았지만 이 퀄리티 면에서는 너무너무 강력했던, 이것이 바로 이 언더그라운드 지하에 들어가시면 아주 생생하게 보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. 가끔가다 카타콤 방문하시는 분들이요, 그런 질문을 하세요.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았을까 질문을 하시는데, 저는 좀 질문을 바꿔드리거든요. 왜 그곳에 살았을까요? 무엇 때문에? 왜냐하면 내부 환경은요, 한마디로 최악입니다. 자, 지금은 방문하시면 전기시설 되어 있습니다. 더 이상 무덤으로 쓰질 않거든요. 쾌적하죠. 그러나 그 당시는요, 그 공기 탁하고요, 햇볕이 전혀 들질 않아요. 그 안에서 이렇게 살면 햇볕을 보지 못하면 얼굴이 다 창백해지죠. 아주 최악의 환경. 제가 로마에서 이 선교사로 살면서 초기 한 12년 정도를 반지하 집에서 살았었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저희 뭐 셋째도 태어나고 이렇게 우리 애들이 컸는데, 이게 사실은 이 지하 공간이 옥탑방보다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것의 한 10배 정도 좀 열악한 환경이었다.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면 쉽죠. 가서 포도주 잔 이렇게 해서요, 그 이방신 전에다 이렇게 부면 돼요. 뭐 그렇게 하면 다시 그 로마의 풍요와 모든 것이 주어지잖아요. 자, 1700년 전, 2000년 전에 그 신자들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그곳에 그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심볼들, 증거들, 그림들,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한번 삶을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걸 이제 보시게 되면요, 그 안에서 그 바깥에서 볼 수 없었던 더 강렬한 빛, 소망, 바로 그들의 사랑,
별처럼 빛나는 그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던 분, 도움이 되신 분들요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. 이 카타콤 영상은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. 다음 영상 꼭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바디스였습니다.